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도 목례하면서 인사할까요? 목례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목례. 웃어도 웃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네요.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마스크를 쓰다 보면 조금 답답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어느 때는 이렇게 좀 맑지가 않은 경우도 혹가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정신 차리는 의미로 내가 좀 뭘 하나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딸이 5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영희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딸이 5이 있는데 첫째 딸 이름을 1순이라고 짓고, 둘째 딸을 2순이라고 짓고, 셋째 딸을 3순이라고 짓고, 넷째 딸을 4순이라고 졌어요. 그럼 5째 딸은 뭐라고 졌을까요? 네, 우리 교인들은 정신이 막네요. 대부분의, 아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5순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영희 아빠라고 영희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4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갔으면 마지막은 영희 아빠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정신이 막네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맑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번성하고 크게 발전시켜서 영화롭게 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이 번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겨자씨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미래를 내다보고 안목을 가진 사람,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안목을 분명하게 볼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지너리라고 얘기합니다. 비지너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이 있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늘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비지너리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하면 지금은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라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은 비즈너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같으냐 그랬더니 하나의 겨자씨, 밭에 채소밭에 씨를 뿌려져 있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고 또 가루, 서말 안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아서 모든 누룩을 부풀게 하는 거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크게 자라는 것이고 또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저것이 언제나 자라서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 거냐면 모나미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는 크기? 그보다도 더 적을 수 있어요. 담배씨만 봐도 적은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병아리가 겨자씨 먹느니 침 생기는 게 낫다고요. 괜히 쓸데없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먹어도 호박씨를 집어먹든지 아니면 나팔꽃을 집어먹든지 아니면 시금치 씨를 먹든지 이런 게 더 낫지 겨자씨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괜히 헛수고만 한다. 근데 그것도 많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한 알의 겨자씨를 뿌린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 당시에 나사렛 그러면은 가난하고 영세한 사람, 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전부 다 학벌이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아요.
천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으로 쫓아오는 사람들 보면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곁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뭐 정도로 봤느냐? 그냥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하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이 겨자씨같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이 그런 거야. 겨자씨같이 작은 거지만 이게 나중에는 자라서 새들이 거기 가서 앉아 쉴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꿈이 자라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건 작은 거지만 은밀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밀성. 무슨 얘기냐?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이것은 뭐죠? 움트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 눈에 안 띄게 이것이 um이 돋고 싹이 나고 이게 자란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그냥 작은 일이야. 그저 할머니들이 조그만 거 놓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고향이 인천 앞바다 대부도입니다. 대부도의 조그만 교회, 대부감리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최은동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나간 뒤에 이제 손효달 목사님이 오시고, 근데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때 교인 전체라고 보면 30명 미만이에요. 그 주일학교 애들 거기서 개구장하고 놀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이런 데서 놀 때 뭐 이 시골 교회, 촌스러운 교회.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대부도 출신 목사들의 모임에 가보면 약 70여 명이 그 교회 출신인 거예요.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목사였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앙고라 토끼 길러가지고 털 깎아서 먹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밑에서 복음이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커요. 어? 왜 얼굴들이 현찮아? 차마 내 얘기는 못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 목사님보다는 크게 목회하잖아요. 크게 목회하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인데도 저는 서산에 오늘부터 한 주간 가서 집회를 해요. 사람들이 오래요. 일어난 코로나 와중에 또 저렇게 날들어 사기꾼이라고 데모하는 사람이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럴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저는 겨자씨가 이 안에서 자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자랐다. 이런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는 은밀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겨자씨는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작게 시작해도 커지는 거죠. 예수님 12제자 120문도.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처소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힘도 없고 아무리 보잘것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확장성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오그라지는 게 아니고 번영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곳, 안식을 줄 수 있는 나무, 변화성을 갖다 준다는 거죠. 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겨자씨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번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번영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겨자씨의 꿈,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다 겨자씨 같은 비즈너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어떤 비전,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을 여기서 끌어올리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같은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크게 번영한다는 겁니다. 작은 데서. 여기 보십시오. 18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천국 그러면 뭐 황금 보석 삐까번쩍하고 막 대단한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좋다는 거를 너무너무 귀한데 세상에서 뭐라고 비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비유할 수 없어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황금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황금 보석으로 비유한 것 뿐이지, 진짜 황금 보석, 여러분 아스팔트도 집도 다 황금이라면 아스팔트가 낫지. 누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황금을 잔뜩 싸갖고 예수님에게 선물로 갖고 갔더니 그거 뭐냐? 황금인데요. 그거 뭐하러 갖고 왔냐? 너무 귀해서 예수님에게 선물 드리려고. 여기 그거 아스팔트다. 하나도 귀한 게 아니야, 천국에서는. 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그 황금 보석이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비유한 것 뿐이지,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같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해 볼까?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해 볼까? 그러면 우리는 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 겨자씨 한 알, 그것도 두 알도 아니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채소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겨자씨한테 가서 물어봤거든. 겨자씨야, 야, 채소밭에 뿌려졌을 때 다른 씨들이 뭐라고 그러디? 물어봤더니 다른 씨가 나 비웃었어. 그래요. 시금치가 봐도, 야, 너도 씨냐? 시금치 씨가 그래요. 시금치는 탁 잎사귀를 파랗게 탁 풍겨서 우리에게 맛있게 주잖아요. 물론 시부모 모시는 거 힘든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겠지만, 그런데 이 시금치가 이 겨자씨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나팔꽃 씨가 또, 야, 나는 말이야 아름다운 꽃도 피는 거야. 야, 너는 그게 뭐냐? 그게 씨냐? 너는 씨라고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씨인 내가 창피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호박 씨가, 야, 나 까불지만 내가 제일 큰 형님이야. 씨 중에 내가 제일 크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호박 씨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겨자씨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겨자씨는 늦게 자라요. 시금치는 탁 해가지고 시금치 잎사귀를 파랗게 풍기고, 호박은 넝쿨이 뻗어서 호박을 큰 잎사귀를 풍기더니 호박이 열렸어요. 나팔꽃이 나팔꽃 모양을 하고 그렇게 꽃을 피웁니다. 자, 한참 뒤에 겨자씨가 탁 자라더니 큰 나무가 있는데, 겨자씨가 길게 자라면 1.5m에서 약 3m, 아주 큰 건 5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딱, 겨자나무가 딱 자라가지고 있으니까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거 시금치도 웃기고, 이게 뭐 호박도 넝쿨째 땅바닥에서 벌벌벌벌 기어다니고 있고, 나팔꽃도 나팔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꾸불꾸불대고 웃겨. 여러분 보세요. 자라기 전에는 이게 커 보였어. 근데 자라고 나니까 나팔꽃 비교가 안 돼. 호박나무 비교가 안 돼. 겨자씨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거야. 천국이 지금 볼 때 우습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사람들이 깔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나면 어마무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크게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은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느냐? 채소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농경사회의 농부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찮은 겨자씨지만은 이것이 엄청나게 자라서 새들에게 안식까지 줄 수 있는 나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믿음이 커지고 나면 사람들이 내 품에서 안식할 수 있고 내 품에서 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까칠하게 놉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대해줘도 될 텐데 뭐 그렇게 까칠하게 아주 대수롭지도 않은 주제에 일명 그걸 뭐라고 그러죠? 꼴값 떤다 그러죠. 하나님의 씨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겨자씨에 대해 위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은밀하지만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변화를 가져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내가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면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도 있고 너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만, 자꾸만 믿음만 있어도 너 못할 일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어린이, 중고, 청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큰 그런 비즈널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여기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이런 꿈을 이룰 것이야 라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번영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찮은 분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찮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MD 사역해요. 새 사람 하나 와요. 친절하게 베풀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겨자씨만큼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일을 하실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단정하고 미리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정죄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지 뽑다 알곡 뽑을 수 있으니 심판 때까지 내버려둬라. 내가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알곡이다 쭉정이다 판단하여 미리 뽑지 마라. 왜냐? 때가 있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빨리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거야. 어느 동기가 부여하는 순간에 그분의 믿음이 갑자기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백세주, 이슬주, 소주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주일날은 안 빠지고 온다고? 그게 뭐냐면 발바닥 신앙이요, 발목 신앙이라고요. 아무나 교회 오는지 아세요? 은혜가 발목까지 왔으니까 오는 거지. 교회 가자도 아내는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도 안 들어오는데 은혜가 없어서 그래. 발목까지 은혜가 와야죠. 와서 앉다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슬비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하거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뭐, 나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교회 술 먹고도 오라는 거야.
다만 주정만 안 하면 돼. 아니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어이 장 목사 이리 와서 나하고 한잔하자 그러면 안 되지. 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존중, 사람의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근데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짓밟고 인권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눌려있는 자, 억압당하는 사람의 변호사가 돼서 저들을 도와줘야지, 인권을 지켜줘야지, 힘없는 자에게 힘이 돼줘야지, 이 꿈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변론을 해줍니다. 억울한 사람을 변론해 줍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 노예 해방제도 해서 남북전쟁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나간 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심겨지자마자 여기서부터 이것이 은밀하게 자라기를 시작하고,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 눌려있고 힘든 사람들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 겨자씨 하나가 심겨진 것과 같은 거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대의 선교사로 불려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죠. 이분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걸 깨닫습니다. 너희는 영문 밖으로 나가라. 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요것만 하고 앉았고, 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마음속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서 한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영국에는 칼빈이즘의 영향으로, 칼빈 예정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 절대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 선교를 안 해요. 여기에 불타고 있던 윌리엄 캐리가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닌 원로 장로님이 젊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열내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개종시키려 할 것 같으면 목사님이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되게 핑계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32살에 인도로 가려고 딱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자기를 괴롭히게 못 가게 막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였어요.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는 시골 여자였다. 시골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그 섬기러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다 하면서 이 여인이 공주병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 자기가 과거에 살던 삶을 생각하면 당연히 섬기러 가야 되는데 안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를 그만두는 게 안타까워서 말리더라는 거죠. 교인들이 만약에 목사님 가도 우리는 안 도와드릴 겁니다, 못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핑계를 대고 협박도 하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자비량 선교로 인도를 갑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죠. 선교를 하는데 막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가면서 선교를 합니다. 18년 만에 600여 명의 세례교인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수천 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근대사의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심겨지니까 이게 자라서 한 나라의 복음화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떤 비즈너리가 되어져서 이 다음에 얼마만큼 크게 쓰일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출신들이 얼마나 큰 사람으로 사용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겨진 자로 키워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내가 적다고, 지금 내가 힘이 없다고, 지금 나는 가난하다고, 지금 난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난 나이 들어서 할 거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의 단돈 1000원이 선교비로 나가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그마한 희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겨자씨로서 자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심느냐,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데서 크게 번영한다는 걸 꼭 믿으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을 가졌어요. 형님들보다 나는 더 큰 사람 될 거야, 엄마 아버지보다 난 더 큰 일 할 거야, 이 속에 꿈을 가졌죠. 형들의 미움을 받죠, 꿈쟁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지만 그가 고난을 겪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겨자씨는 자라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갖다가도 대부분의 90%는 다 꿈이 사라져요.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는 그 꿈을 키우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환경이 자기를 짓눌러버렸어요. 그렇다고 꿈이 꺾입니까? 그의 겨자씨는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환경이 어찌되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백성을 살려내고 자기 민족을 자기 그늘 아래서 쉼을 줄 수 있는 큰 겨자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즈너리의 위대성인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번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동으로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을 갖는 거죠. 결국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다윗 밑에 백성들이 안식을 얻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2의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크게 사용한다는 걸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심겨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숨겨져 있어서 번영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면
길게 3m,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뭐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면 그게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 겨자씨 같은 게 여기에 심겨지면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크게 번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비즈너리를 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루 밥만 먹고 60만 부흥시키고 화장실만 부흥시키는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날마다 내일을 얘기해, 미래를 얘기해. 메가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나이 먹는 게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늙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 18살 먹어도 꿈이 없으면 걔는 늙은이야.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80을 먹었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요. 속으로 나한테 물어보세요. 너 젊니 늙니?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싱싱하길 바래.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다 노인이요, 애들 말만 따라 노땅이요, 노땅. 다시 여러분들은 큰 복음의 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 나도 크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작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번영은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번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번영하려냐? 왜 내가 지금도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좋은데 왜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번영해서 정말 번성하고 발전시켜서 영화롭게 되고 싶으냐? 그 이유는 여기 19절 하반절, 누가복음 13장 19절 하반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번영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번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번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번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번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번영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만을 위한 번영을 꿈꾸고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번영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위험한 샤머니즘과 같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영화롭게 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번영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서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의사들도 선교 휴견에서 해외 선교 많이 가요. 한국 사람들이, 의사들이 해외 선교 많이 나갑니다. 나가서 그들을 치료해 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찬양도 잘하는 사람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선교지에 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는 거죠. 어린이들, 우리 이 유치부 어린이들한테도 늘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니들 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냐? 니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얘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그게 뭐냐? 몰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크면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준다는 거죠. 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이 둘러앉아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나누면서 왜 우리가 번영해야 되지? 우리가 왜 잘 돼야 되지? 우리가 왜 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게 뭔데? 몰라. 근데 지나고 보면 얘들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겨자씨가 심겨진 거라고요. 큰 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부유한 자들이 함께 나눠요. 나누면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서로 나눠요.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거지. 여기서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서로 그러면 서로가 여기는 여기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얼마나 도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신당동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그 하나만 쓰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일할 때 마치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팔아먹고 살던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건 우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그 마을 기업을 키워내고 예수 기업을 키워내고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깡통 찰라고 그러지.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꿈은 지금 현재는 겨자씨야. 작아. 그런데 이 꿈은 엄청나게 커. 근데 나중에 자라면 크게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죠. 다시 34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가진 자들이 조금씩 나누니까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앉아서 맨날 맷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응답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막 은혜 받았다 막 환상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질 않아.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그냥 겉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생명 있는 겨자씨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자라서 쉼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와서 기껏 한다는 게 교회 직분이나 받아서 큰 소리나 치는 게 직분자인 줄 알아. 직분이 크면 클수록 내가 내 밑에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째째하게 굴면 안 돼. 인색하게 살아서도 안 돼. 왜냐? 세속적인 성공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고. 기독교적인 성공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복이 누구에부터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신명기 28장부터 보겠습니다.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자, 내 창고에 복 줄게. 내가 하는 창고, 공장, 거기에 복 줄게. 내 손이 닿는 대로 모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거다. 왜 그럽니까?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하는데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세상 일 잘 되고 너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세상에서 돈 많이 받았네? 그래,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부자야.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야. 내 백성으로 너를 세운 거야. 뭘 주고? 복을 주어서. 보십시오.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것은 왜 세웠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겨자씨의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자라서 새들이 쉼을 얻는 거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쉼을 얻게 하는 그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왜 복을 줘요? 여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선교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러 가야 돼. 그것이 없이는 다 위선이고 내가 나타나면 가식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칭찬받는 일을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크게 번영하는, 크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